오늘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길,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히브리서가 교리적인 결론의 말씀을 맺었다고 그랬죠. 바로 앞에 말씀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이 증언하신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실행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이 계속 증언하심으로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큰 결론 앞에 하나를 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19절부터 22절은 이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걸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과 또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으로 중보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 구원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야말로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복음의 핵심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종교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보고 이제 굳이 종교로 같이 비교한다면 타력 종교라고 그래요. 다른 일반 종교를 보고는 자력 종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타력과 자력의 뜻이 뭐냐면 타력은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고 다른 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힘입어서 구원받는 것,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구원받는 것, 그걸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다른 일반 종교는 다 자력 종교예요. 스스로 자기가 진리를 지키거나 아니면 고행을 하거나 참선을 통해서 뭔가 도를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자력 종교, 그건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 우리 기독교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스스로 구원 받을 수가 없다. 자기 노력으로 뭐 아무리 도를 닦고 참선을 하고 고행으로 자아를 죽인다 한들 어떻게 해도 죄를 씻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씻어주셔야 구원받는다는 거고, 기타 종교는 사람은 능히 구원받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갈고 닦으면 수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원이 필요하고 이제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상고합니다. 첫째, 19절에 보면 속죄의 피사역.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19절에 말씀했죠. 이 무슨 뜻일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이미 조상부터 내려오는 유전의 죄가 있어요. 그걸 원죄라고 그러는데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아담의 죄가 그대로 유전돼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 죄의 값으로 저주 속에서 태어나고 또 그 죄성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 사람은 점점 성장하면서 자기 스스로 죄짓고,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사람에게 있는 이상 이게 해결돼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대신 죽여가지고 그 짐승에게 그 생명을 죽이는
말하자면 대가를 지불시켜서 그걸 바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구원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예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류의 죄값을 그냥 전부 다 책임지고 사망을 해서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가 속죄의 값으로 대신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이 말은 예수의 피는 사람의 죄값으로 죽으신 그 증거가 피예요. 피는 죽어야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이 말은 성소라는 게 뭐야?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소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는 거고, 나중에 죄를 씻고 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인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 하늘나라를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성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까지도 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 스스로는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을까? 그게 바로 일반 종교의 수행, 또 고행, 이러한 방법이 자기의 죄를 스스로 떨어버리는 노력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사람이 성숙해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지를 않아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평생 우리는 죄를 짓고 살거든요. 완벽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크든 작든 하나만 지어도 죄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엄청난 짓을 저질러야만 죄인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의 죄목만 어겨도 죄인인데, 그걸 씻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씻어주신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대가 지불했다고 인정하고 씻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속죄의 피가 어느 정도로 다르냐, 어느 정도로 완전하냐 그러면 짐승의 피는 계속 잡아야 돼요. 죄 질 때마다 계속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건 언제나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씻었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지, 원칙상 공의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이 죄 져놓고 짐승이 대신 죄값 치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죄 지면 우리가 감옥 가지, 대신 뭐 내가 사랑하는 애견을 대신 보낸다,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죄값을 치르심은 너무 위대한 그 죄값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죄를 위해 하나님이 죽어주신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고차원적인 거잖아요. 식구도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이 속죄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거 은과 금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하다 그랬고, 우리가 앞에서 상고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그랬어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누가 죽어도 죄의 값은 치러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렀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뜻을 확실히 알고 계셨어요. 내가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언약의 피다. 하나님이 나의 피를 보고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처럼 속죄의 피의 사역 때문에 인류의 죄가 사해졌다. 두 번째, 20절에 가면 성소의 휘장 제거 사역을 말씀했어요. 죄가 없어졌으면 이제는 해방을, 자유로움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여기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것도 구약 성경의 이 성소 얘기를 비유로 말씀한 건데, 구약에서 죄 씻으려면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앞부분의 성소와 뒷부분의 지성소가 있죠. 앞부분의 성소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가서 집례를 하고, 뒷부분의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려서 집례하면 항상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방법인데, 이 성소의 휘장이 항상 가려져 있거든요. 제사장이 들어갈 때만 열고 들어가는 거지 평소에 항상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감히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 중보에 의해서만 가능했는데, 이 중보자도 불완전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까지도 속죄를 하면서 남의 죄까지 속죄하는 이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휘장이 가려져 있는, 이 상징적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직접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간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분명하게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둘로 나눠졌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휘장이 둘로 나눠졌으면 열려 있잖아요. 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가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을 상징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육체였다. 예수님이 육체를 찢어서 자신이 죽고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 죄가 사해지니까 그냥 모든 게 열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은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거예요. 일부러. 이제 구약의 성소가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바로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완전히 구원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새로운 길이고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제사를 통해서만, 제사장을 통해서만 구원받았잖아요. 그거를 싹 폐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것이 진짜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죠.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 구원받는 길. 내가 곧 생명이다. 이게 진짜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진리다. 이것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가치가 있고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21절 22절에 보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성소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계속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뭘 아뢰일까요? 이 땅의 성도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하나님의 그 속죄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속죄의
피를 7번 뿌리면 하나님이 그걸 상징으로 받아들이시고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죄, 모르는 죄까지 싹 한꺼번에 씻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성소에 앉으셔서 모든 세대의 인류들까지도 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중보해서 다 씻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집이 지금 하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큰 제사장, 예수님이 하늘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냐? 로마서 8장 34절에 그랬죠. 누가 정죄하리요?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죄를 당해요. 그러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누가 이제는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사람은 예수의 보혈로 다 죄 씻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증언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돼요.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양심이 악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동시에 그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우리의 악한 양심을 하나님은 없다고 인정하셔요. 그래서 칭의, 너는 참 의롭구나 라고 하나님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악한 양심이 하나도 없습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마음에 행동만 안 했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보혈을 보시고 우리 마음에 보혈이 뿌려진 걸 보시면 하나님이 너는 악한 양심이 아니라 이제 선한 양심에 하나님 사람이 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기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게 목욕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진짜 맑은 물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요한 1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이걸 해석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이 증언하셨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주신 게 뭐냐? 물을 흘려주셨고 피를 흘려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걸 확인하느라고 군인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봐요. 그때 피와 물이 쏟아졌다 그랬어요. 또 앞에서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몽땅 주신 거예요. 몸을 찢어서 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물도 쏟아주신 거예요. 이게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물은 바로 씻음을 의미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피는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깨닫고 믿도록 증언하시고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이제는 참마음이 됐고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다 길은 열려있다. 천국까지 꼬린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 19절부터 22절까지를 다시 부원해가지고 구원의 가장 핵심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바로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고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 지금도 계속 구원을 받고 있다.
요 복음만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 돼요. 요 19절부터 22절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우리도 또 다른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바로 이 복음으로 다 구원받도록 힘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